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6주일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 16주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마지막 문항은 제 44문 386페이지에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주일에서 16주일에까지의 내용을, 주제를 우리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부터 제가 번호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참된 위로죠. 그 다음에 비참함이죠. 그 다음에 불순종이죠. 타락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중보자이죠. 중보자는 두 본성을 갖고 있죠. 믿음의 첫 번째 사도신경 서론이죠. 자, 9, 10, 11, 12, 13, 14, 15, 16 되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섭리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자이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일한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수태가 되겠죠. 그리고 고난이 되고, 그리고 죽으심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17, 18, 19, 20, 21, 22, 23, 24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20일에 가서 사도 신경 결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 당연히 심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가 나오면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4항에 가서는 이제 선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5, 26, 27, 28, 29 이렇게 등등으로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30주일까지 가는데 이게 모두가 성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주일에는 세례, 세례와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성천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화채설, 그리고 미사, 화채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등 나갑니다. 물론 이제 31, 32, 33, 쭉 이제 흘러나가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외우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도신경 결론까지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벨지카 37개 항목,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WCF라고 하겠습니다. 33개의 정제목,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80개 장. 이 전체가 사실상 150개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52주, 102 항목을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 물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순서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그 내용의 흐름이 같음을 볼 수 있고, 서로 견주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어느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를 보는 사람은 또 그것만 보고, 또 일치를 위한 그 새 형식을 보는 사람은 또 그것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돌트레이트만 보고, 또 벨지카는 벨지카를 보고, 그 따로따로 다 하고, 또 그것도 소화 못하면서 또 다른 개인이 쓴 교리문답서 이런 것에 해서 오히려 본인도 헷갈리지만 그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분들은 더 헷갈리도록 만드는 그런 오류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제목들 그리고 주제들을 먼저 외우고 외우면서 외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장이 왜 추가되었나? 가장 심한 유혹 가운데서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위로받기 위함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던져지시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 공포와 지옥 같은 고뇌로 인해 나를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에서 구원했다는 것이다. 자, 제40문에서 45문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16주일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예를 든다면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제14주부터 제14주일부터 15주일 15주일에 여기서는 수태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난, 그리고 16주일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심은 humiliation이라는 영어로 씁니다. 비천함이죠. 제43문은 그 마지막 부분인 지옥에 내려가심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이 고백은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격려와 위로, 힘과 강함을 갖게 한다. 그분이 당한 모든 고뇌, 고통과 수치는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보자의 두 본성과 두 신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exaltation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의 호칭에 따라 전개되는 범주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스도, 중보자.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사역,
중보자는 신분. 여기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의 중심,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과 직무에 관해 고백하고, 중보자 후자는 신분 중심이기에 구속자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을 고백한다. 요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면 우리는 거기에 뭐가 되겠죠? 양자된다.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인들도 삼중직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해야 되죠. 두 본성을 지닌 구속자. 그래서 우리가 6주일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는 이분을 중보자 그리스도라 부른다. 중보자에 대한 고백은 그분의 두 본성, 두 신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은 그분의 구속 사역, 삼중직을 고백하는데 중점을 둔다. 종합적으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삼중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44무는 중보자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 지옥에 내려가심에 관한 고백이다. 지옥에 내려가심. 그 답변은 제42문,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지옥에 내려가심, 죽으심에 관한 이제 우리가 제15주일에서 살폈습니다만은 그것에서 자세하게 아마 제가 살폈다고 봅니다. 제43문은 우리의 죽음, 이것이 각각 무슨 혜택을 주는지 밝힌다. 근데 지옥에 내려가심은 중생의 경험한 자가 가장 심한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의 끔찍한 고난에서 위로받는다는 고백이다. 지옥에 내려가심에 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건 16장에서 이제 칼빈 선생이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저주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처벌 대신 죽으심,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이 당한 고난, 고통, 고뇌, 수치와 괴로움을 표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가 당한 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한 단어죠.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인간의 어떤 단어로서도 표현하기 어렵다. 이것을 경험하는 견인의 삶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씩 간취하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말이 각
각질,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잖아요. 각질과 같은 거예요. 뭐 각질이 뭐 우리가 아다시피 뭐 뭐 더 이상 제가 뭐 몸에 붙어 있는 때인데, 이게 우리의 땀과 또 표피에 있는 기름과 먼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우리 피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떼내는 작업,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걸 벗겨내면은 그 피부가 상하잖아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하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영적 전투 견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참된 신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심지어 자식마저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이 discipleship인데, 이것은 제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대가를 말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겸손은 견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매일 범하는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나라가 피난처를 찾으면서 갖게 된다.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는 것, 겸손과 온유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지닐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으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께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통해 지니게 될 겸손을 배운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고난의 최종 단계가 지옥에 내려가심을 말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한다. 지옥에 내려가심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지옥의 괴로움, 이거죠. 과 고문을 위함이다.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한다. 이 고통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상태,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이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동반하는 상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저주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장 극한 괴로움과 고문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 고백은 세 번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내려가심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극한 괴로움과 고문을 대신 받으신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지옥에 관해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 4세기 단성론자 아폴리나리스 주장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이형의 소유를 부인하기에 실제로 죽지 않았고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옥에 내려가심은 로마 카톨릭의 어리석은 연옥설을 반대하는데도 한몫한다. 지옥에 내려가심이 개혁신앙 고백의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가장 최종적 단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의 높아지신 신분의 시작점, 최종점, 두 신분의 교착점 또는 분기점이다. 그리스도의 지옥에 내려가심은 마귀와 그 조무래기의 종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역설적 진리이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단과 정통을 이제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을 척결하려면, 척결이란 말이 조금 부정하죠. 이단을 방지하려면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권리,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나 뭐 저와 유사하신 분들은 그 해충약을 먹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충들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우동처럼 생긴 하나의 벌레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 이게 내장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영양분들을 쪽쪽 빨아먹는다. 이런 이제 끔찍하죠. 그런데 꼭 지름이처럼.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 안 하면 그게 죽는데.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려면, 척결하기보다는 이단을 방지하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도 해충처럼 기생충처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수척해져 가면은 기생충은 죽거든요. 그래서 긴축하면 돼요. 중생된 자는 이생에서 견인의 삶, 영적 전투, 감을 이루는 것 또는 참된 회개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잔재와 악의 삼총사를 통해 늘 받는 유혹은 은혜의 상처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담은 이런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중생된 자가 심히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한동안 다양하게 유혹한다. 이따금 유혹받아 좌절하고 많은 죄를 범하여 모든 영적 수고에 방해받고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 부패성을 간취하게 되고 이기적인 자긍심으로 이내 교만이 드러나므로 겸손을 배운다. 유혹과 부패로부터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비롯된 이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만은, 선택된 자는 숱한 유혹과 역경을 참고 견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위로받는다. 이 위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비롯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에 참여함으로 얻는다.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안에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그 주일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45 우리 한 주간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 페이지는 391페이지네요. 여러분 391페이지에서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 강의를 위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